본문은 다윗이 노년에 친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아주 극심한 절망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편 3편이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절망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내용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조금씩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세력이 아주 강성하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대적이 다름이 아닌 어제까지 다윗의 군사였던 사람이고 다윗의 신하였던 사람들이고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 대적 가운데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윗의 모사요. 다윗이 모든 국정을 그와 함께 의논하고 대소사를 같이 의논했던 굉장히 친한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그 역시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원수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친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대적자가 된 이것이 이 현실이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후에 시간이 갈수록 그 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압살롬의 세력이 반란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역시 다윗에게는 절망스럽죠.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그들이 뭐라고 확신하는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다윗을 조롱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완전히 끝났다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데 왕궁을 버리고 쫓겨나가는 현실보다도 이 말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다윗이 찔리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찔리는 게 있어요.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했거든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민심이 이방되기 시작됐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구실 틈을 주게 되었던 거죠.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 조롱이 아주 근거 없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정말 암담합니다. 현실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편치 못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답답하고 그야말로 암울한 상태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암울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편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겁나기도 하고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 상태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것이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다윗이 자기 목소리로
목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인생 살다가 정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그 시점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대적자들 그 암담한 절망적인 현실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내어놓고 더 깊이 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의 묶임을 풀어달라는 기도보다 죄에 묶여서 암울해져 있는 내 마음을 풀어달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현실은 다음 문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평화롭기를 위해서 다윗은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4절에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인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내가 지금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영광을 누린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것이고, 영광을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해서 왕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찾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오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피난하는 가운데 다윗은 감람산에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믿음의 고백이고 실제 사건은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데, 그때 도망가는 다윗은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내가 수치스럽다고 하는, 나 자신이 수치스럽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고 회개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뿌리며 감람산을 걸어 올라갔죠. 머리를 떨구고 가던 다윗,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어요. 보이지 않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랍니다.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미래를 줄 것이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지망생이던 젊은 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거의 삶을 포기해야 될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는데 침대 옆에 있는 창문 열어봤자 옆집 벽만 보이는 거예요. 벽만 보이는데 그 벽을 타고 담쟁이 덩쿨이 올라가는 거죠. 이제 가을이 되어지고 담쟁이 덩쿨의 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젊은 여자는 점점 자기 몸도 아파지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 저 이파리, 담쟁이 덩쿨의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면 내 생명도 떨어지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 왜 몸이 점점 아파지고 있으니까,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파리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에 또 나이 많은, 이 젊은 여자도 화가 지망생이었는데 그 아래층에 또 나이 많은 화가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어요.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순간 그 노인이 가서 벽에 담쟁이 넝쿨 옆에 그림으로 이파리를 그려 넣어줘. 진짜 이파리처럼 그려 놨어요. 자, 다음 날 이제 이파리가 떨어졌겠지. 그 젊은 아가씨가 쳐다보는데 이파리가 붙어 있고, 그 다음 날도 붙어 있고, 그 다음 날도 이파리가 안 떨어지고, 다음 날이 거듭되는데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 이파리가 안 떨어지니 내 생명도 한번 살아보자. 나도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그 소설에 보게 되면 완치되잖아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길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드리는 단테의 신곡, 이곳은 지옥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우리가 희망을 버리는 순간 내 삶은 지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부여잡는 순간 내 삶에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 주셨고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두 제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대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허무함이, 낙심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지 않았더냐.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낙심과 절망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예수님의 희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현실도 암울하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편하지 못한, 현실과 영혼이 너무나 암울한 그런 다윗,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머리 숙이면서 도망갔던 다윗, 앞이 안 보이던 다윗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아로 오셨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도 들어주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목소리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